자,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시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5월 20일, 오늘 수요일 저녁도 함께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5월 수요예배 시간에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한몸된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행복한 부부, 또 성경이 증거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또 그 행복한 부부와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좀 마음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편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또 설교하고 이야기해야 할 텐데, 저 자신이 남편인데, 과연 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 또 아내로부터 정말 인정받는 남편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 좀 제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저 자신도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이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참 믿음의 남편의 역할을 더 잘해야 될 텐데, 이 설교는 해놓고 제가 또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또 두려움이 약간 들었습니다. 자, 저 자신도 오늘 말씀 통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도 남편이 되셨던, 아내가 되셨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열매 아름답게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가정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른 걸로 설명하기보다는 바로 천국에서 사는 것을 가정,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하시고서 내가 내 아버지 집 거처가 많고 내가 그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이 가정이고 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정의 중요성은 성경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열심히 살다가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쉼을 얻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 육신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삶의 여정 끝내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쉼이 있는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도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처럼 가정이 중요한데, 이 행복한 가정, 축복받은 하나님의 가정의 그 행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21절부터 33절까지 본문의 말씀인데, 이 첫 구절인 21절이 바로 이 부부관계의 성경의 대원칙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21절 말씀은 이 한글 성경을 보시게 되면 21절에서 풀스탑이 돼서 끝나는 걸로 보입니다. 문단이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또 부부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헬라어 성경을 원래 기록할 때는 지금 이 21절 바로 앞인 20절에 마침표가 있고 21절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21절에서 쉼표가 나오고 이어서 22절 이 부부관계에 대한 모든 말씀이 그 뒤를 이어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1절이 지금 뒤에 나오는 모든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 말씀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원칙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원칙이 보입니다. 자, 부부관계의 대원칙.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가 피차 복종함의 원칙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부부관계가 정말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고 바른 축복의 관계가 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구원받은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고 축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한다라는 이 속에는 바로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남편과 아내가 어떤 권력의 서열을 가지고 있는 위에서 군림하고 누구는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존재로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존재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고 아내의 존재 역시도 남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반쪽 인생인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불완전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반쪽을 만나서 부부가 되죠. 그게 바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라는 바로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그 가정을 향하신 축복의 말씀이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보면 바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는 그 부부의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이런 서약을 신랑 신부가 다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남편 또 아내 되신 분들은 다 이 서약을 했을 겁니다. 나 아무에게는 지금 이 순간부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내 앞에 있는 신랑 누구누구를, 신부 누구누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진실된 남편, 진실된 아내로 살 것을 서약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약속 아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배우자 앞에서 하셨을 겁니다. 이 서약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약속이죠.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 자, 여러분, 이 서약한 대로만 우리가 참 살아가면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다 즐겁게 살아가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부부 갈등이 이렇게 많은지, 가정 안에서 깨어진 일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혼이라는 말이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너무나 일반화되어 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렇게 약속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가정이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잘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바로 그 태도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면 그러면 벌써 관계 깨어집니다. 아내가 또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무조건적인 남편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힘들어지죠. 이렇게 서로가 그냥 요구만 하고 반면에 서로가 희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불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아직은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만은 언제나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불만이 풀어지지 않고 쌓여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되는 겁니다. 계속 요구하고 희생을 강요하다 보면 불만이 다툼이 되죠. 그런데 그 다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막히고 등 돌리고 살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님이라는 이 글자 하나가 남이 돼버리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희생만 요구하면 그렇게 관계는 뒤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21절에 아까 그 원칙입니다. 대원칙,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원칙이 먼저 첫 번째였죠.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원칙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나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른 부부관계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굳이 요구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했다라면 생명으로 가기 위하여서 주님을 따르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상상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순종과 희생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죠. 바로 그런 이유가 오늘 이 첫 번째, 분명히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깨트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 행복 위해서 배우자에게 자꾸만 희생을 요구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즉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헌신, 섬김, 순종이 바로 아내가 남편을 향한 그 복종의 힘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즉 구원받아야 될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헌신과 희생을 정말 바르게 알고 그 주님을 바르게만 섬기면 그것 때문에 남편들은 내게 주신 그 아내들을 주님의 그 은혜와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진 가정이 아니라 축복받은 가정의 또 부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자기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의 희생을 요구할 때 부부관계는 깨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깨어지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행복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될 때에 이 부부관계는 참 힘든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즉 남편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아내가 이러이러하면 행복하고 내 아이들이 이러이러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남편의 행복의 기준과 조건을 맞추려고 열심히 살다 보면 아내는 불행해지고 자녀도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아내도 내 입장에서 행복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맞추다 보면 남편은 힘들어하고 자녀들은 또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내 행복의 기준 조건을 채우다가 갈등이 생기는 이 부부 관계에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막혀버렸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유가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한참 전에 1988년도 5월 달에 이 가정 예배 때에 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결혼 생활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 이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카는 목사님께서도 결혼 생활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정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쁨의 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 옥 목사님이 설교의 제목을 결혼 생활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제목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설교의 내용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가르침을 따라서 결혼 생활의 기쁨, 가정 안에서 행복, 회복의 길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설교의 내용보다 이 제목 자체가 참 의미심장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이 잘못됐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잘못되면 여기에는 어김없이 부부간의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고통이 정말 이 직격탄이 되어서 누구에게 날아가는가? 만약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고통이 되고 가정의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가족 간의 힘든 관계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복의 기준이 남편은 자기 기준으로, 아내는 또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 기준과 조건에 맞는 행복만을 쫓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부부간의 대화가 없을 때 일어납니다. 또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그런 자세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정말 귀담아 듣기보다는 조금만 듣다가 서론만 시작했는데도 자기 입장, 자기 주장만 막 하게 되다가 결국 대화가 막혀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습관 혹은 잘못된 점이 발견됐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더 숨기려고 하는, 그리고 더 변명을 대려고 하는 이런 특징, 잘못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골이 더 깊어지고 상처가 더 골마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남편과 아내 되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정말 깊은 대화, 서로가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 말을 깊이 있게 들어주고, 그런가 하면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깊이 돌아보고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과연 가지고 계신지, 만약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부부 정말 행복으로 가는 부부입니다. 아니, 이미 행복이 찾아온 부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21절 오늘 본문 그 대원칙 중에서 바로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1인자가 남편이고 2인자가 아내다라는 힘의 이 논리, 힘의 복종으로가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헌신한다라는 바로 그 뜻이 피차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달리 말씀을 드리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존재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생로병사의 인생길을 부부는 외롭지 않게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행복한 부부가 어떤 부부입니까? 자기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행복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 남편이 행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행복 기준과 조건에 맞으면 그 배우자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바로 그 부부가 사실은 참 고통스러운 부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남편과 아내만 힘든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분명히 두말할 것 없이 그 가정의 자녀들도 큰 고통을 함께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 어떤 부부인가? 남편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조건 과감하게 포기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원하는, 아내가 바라는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지만 첫 번째 대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원칙, 즉 아무리 내 아내가 원하고 내 남편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죄악된 것, 사단의 그 유혹이 될 수 있는 잘못된 그 원칙들은 우리가 분명히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 결론의 말씀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로 다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바로 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대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그것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부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 한 몸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씀과 함께 32, 33절에서 증거하는 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교회, 즉 주님의 백성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바로 이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 이 큰 비밀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불변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가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관계가 불행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축복된 가정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행복의 시작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외적인 상황과 형편은 사람들 보기에 잘 나가고 완벽하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가정 안이 부부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특별히 믿음의 남편이고 믿음의 아내 된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또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 은혜로 한 몸을 이루어 주신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한 존재라고 인정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행복한 부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믿음의 가정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시고 남편과 아내로 세워주시고 서로가 한 몸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 큰 은혜의 원칙을 따라서 오늘 모든 무지개 교회 가정 모든 부부들의 마음속에 이 주님이 주신 대은혜의 원칙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치는 믿음의 가정, 또 혹 아픔이나 갈등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아픔과 갈등을 헌신하고 사랑하고 한 몸으로 함께 이겨내는 주님의 성도와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